21장은 그 앞에 20장에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던 왕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절에 보면 12세라고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55년.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2절에 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잘 했었는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3절 중간쯤에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우리가 그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에서 선한 왕인가 아닌가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닌가. 그걸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선한 왕이었다 그러면 산당을 제거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도 나눈다고 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아닌가. 이제 그게 이제 악한 왕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서 더 악한 왕은 아합의 길을 따르면 더 악한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합의 길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악한 왕이 하필이면 통치를 제일 오래 한 거예요. 55년 동안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방 신에게 경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따르는데 인신제사까지도 서슴없이 했던 그런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극악한 왕이죠. 인신제사 했던 남유다 왕이 또 있었죠. 열왕기하 16장에서 보았던 아하스 왕. 그런데 이 므낫세 왕도 남유다 왕 중에서 인신제사를 했던 왕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했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9절에 있듯이 당연히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어느 민족,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계속해서 11절에도 이야기하지만 11절 중간에도 이야기하듯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건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그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릴 정도니까 얼마나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과 같이 남유다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어도 용서해주고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잖아요.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왕, 극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므낫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도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죠? 아주 포악한 왕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길게 통치한 이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19절에 보면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이 나이가 22세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게 되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멧 욤바 하루스의 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 역시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위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서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국민들이 아몬 왕을 죽였던 그 반역한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하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 요시야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열왕기상 13장에서 요시야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처음 이제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베델에서 제사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그때 2절에 보면 2절 중간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야가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가 와서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을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거든요. 그 요시야가 바로 오늘 보는 22장의 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던 그런 왕인 거죠. 그래서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 아몬이 이제 암살을 당해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입니다. 8세. 8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요아스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아들들 다 죽여갖고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때 숨겨놨던 그 요아스 왕이 7세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잖아요. 처음 7세가 돼서 왕위에 등극했던 게 이제 가장 어린 나이였고 오늘 보는 요시야 왕은 8세, 그 다음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또 보면서 말씀드리게 텐데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중간에 있듯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니까 선한 왕이죠? 네, 선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선한 왕인가 아닌가는 산당을 제거했는가로 본다 그랬죠? 이제 산당 제거했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던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그 앞에 있는 일들을 좀 생략했지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역대하 34장에 가면 이 요시야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했던 행적들은 이 열왕기 하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되고 난 이후 18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18째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면서 그 성전에 들어올 때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가지고 그 거둔 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요. 요아스 왕도 그거 했었잖아요. 그죠? 요아스 왕도 그 성전에 그 세금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데 쓰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직접 이제 건축헌금 같이 아예 지정해서 걷도록 했었는데
이 요시야 왕 때도 그 성전에서 거둔 세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사반을 보내면서 그 제사장들한테 그것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반이 그 명령을 듣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거기 가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를 만나요. 이 hil기야가 사반과 만났을 때 이 hil기야가 사반한테 책을 하나 보내줍니다. 그게 8절에 있는데 성전을 막 수리하고 성전을 정리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사반한테 줍니다. 사반이 그걸 받아서 읽어보니까 율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요시야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열왕기 하 11장에서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의 왕이 될 때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가 없을 때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 붓고 그리고 뭘 주냐 하면 그때 율법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왕은 기름 부음 받고 율법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아스 왕 때 그렇게 율법책을 받았는데 그래서 율법책대로 행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책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 이후에는 율법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지 여러 가지 악한 왕들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그 율법책을 소홀히 하고 내팽개쳤기 때문에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 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정리하다가 이제 성전을 치우면서 이제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겠죠. 이 앞에 있는 므낫세 왕 때 55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내팽개쳤으니까 율법책이 진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로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해서 이 사반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습니다. 읽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율법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이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거구나. 우리에게 내렸던 벌이 그것 때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묻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골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훌다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훌다가 15절에 보면 그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요시야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그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네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너 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겸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런 거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3장에 가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막 그 므낫세 때부터 행했던 그 온갖 우상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없애기 시작해요. 2절 끝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한테 읽어줍니다. 그래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아멘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왕이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4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이제 막 뿌리게 되죠. 그리고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내쫓고 그런 사람들을 다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세라 상들 가져다가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때 얼마나 악했으면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막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남창의 집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산당을 헙니다. 8절에 보면 중간에 있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산당 제거하죠. 다윗의 길을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던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왕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 이신제사도 못하게 합니다. 이신제사도 금지하고 13절쯤 보면 이제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솔로몬 왕 때 생긴 겁니다.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 부인들을 막 데리고 오죠. 근데 그 이방 부인들이 각자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상 천지가 되는데 그때 그 우상들을 어디다 이제 산당을 만들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의 산이라는 곳에다가 만들게 해요.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면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거기다 그렇게 여러 우상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때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초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15절에 보면 베델에 세웠던 그 제단,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이 베델은 유다하고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베델에 있던 그 산당까지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던 그 금송아지 있던 산당을 헐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했죠? 하나님 너무 시원한 일들을 막 한 겁니다. 이 요시야가. 자, 그렇게 이제 요시야의 여러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요시야 때 또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21절에 있는데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개 있었죠. 그거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개의 절기였어요. 그동안에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언제부터인가 하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니까 사사기 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쭉 우리가 함께 읽어오고 있지만 사사기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없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2절에 이야기하듯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한 절기를 이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물론 이게 뭐 새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돌아간 일을 한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선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던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그 표현을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18장 5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했었어요. 18장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최고였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운명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해갖고 15년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히스기야가 최고고, 이 23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따르는 데 최고는 요시야 왕인 것이죠.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진노는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26절 중간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므낫세가 워낙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요시야가 애굽 왕, 29절에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아수르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쪽 애굽에서 아수르면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가 무기또에서 애굽 왕한테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31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고 석 달 다스리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래서 석 달을 다스리게 되고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이고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그때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의 왕 느고가 33절에 보면 그 느고가 올라와서 벌금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상납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납금을 내게 하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못 되도록 34절에 보면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대신해서 누굴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서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 왕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대신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조종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 왕이 되고 애굽에게 은과 금을 갖다 바쳐요. 36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25세의 왕이 되고 11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쨌든 애굽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24장에 가면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누가 쳐들어오는가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은 원래 애굽의 꼭두각시였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3년간 이제 하다가 배반하게 됩니다. 이제 이 1절에 있는 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야김 이후에 애굽은 쇠퇴하게 돼요. 애굽은 쇠퇴하고 바벨론이 그 애굽이 가지고 있던 땅까지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이제 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다스리게 됩니다. 왜 석 달인가 하면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2차 침공을 하는 겁니다. 아까 여호야김 때 1절에 그때 한번 쳐들어오고, 이번에 두 번째 그 아들인 여호야긴 때 두 번째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을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갑니다. 이때 누가 붙잡혀 가는가 하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또 붙들려 갑니다. 이때 2차 침공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많은 것이 파괴됩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14절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한 자 빼고는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포로 다 잡아가요. 2차 침공 때. 그래서 그때 이 여호야긴 왕도 잡혀갑니다. 왕까지도 다 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누굴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하고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 왕은 18절에 있는데 21세의 왕이 되고 1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하무달이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24장 31절에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지금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이 시드기야, 마따니아하고 여호아하스는 같은 어머니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배다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던 것이죠. 완전히 계보 자체가 막 혼동이 돼요. 그동안에는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다가 지금 아들 넘어가다 다시 또 올라가서 그 작은 아버지가 다시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24장 20절 끝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인데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게 손을 벌립니다. 애굽을 손잡으려고요.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엔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이 3차 침공 때 남유다는 멸망하게 돼요. 그게 25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침공이에요. 그리고 2절에 있듯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오랜 동안 포위당했으니까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포위당했던 것처럼 뭐 그 안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뭐 완전히 막혀버렸으니까.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그해
넷째 달 9일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다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그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방해서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9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전이 붕괴돼요.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12절에 비천한 자는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사로잡아 가고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다 부셔버립니다. 성전에 있던 거 불살렀으니 13절부터 있듯이 놋그릇과 놋바다 이런 것들은 다 부셔버렸겠죠. 다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왕궁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짓밟혀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아까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22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 중에서 관리하기 위해 사완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거기에 두고 거기를 관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그달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아까 사로잡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24장 15절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남유다의 처참한 종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